36절입니다. 36절부터 끝절까지. 거기 어둡지 않으세요? 불 켜죠? 손이 나서요. 예? 손이 나서. 너무 소리 세. 그래요? 네. 36절? 네, 36절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해요? 이거 해냐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장로님도 된 거죠? 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참 뜻깊으네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중국에 갔다 오래간만에 오시고 권사님도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의 이제 산상 수훈 이제 산상수훈의 말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물론 사역은 벌써부터 시작했죠. 예수님이 이제 광야 시험 받을 때부터 이게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시험 받자마자 바로 이제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팔복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은 너희들은 굉장히 그 복 받은 복이죠. 그 복을 갖다가 그리고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는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순을 마치고는 이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과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배운 것하고 이렇게 연결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떤 여자가 나오냐면 잘 알다시피 향유를 부은 죄인인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인인 여자. 근데 여기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거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여자 이름이 없고 그냥 죄인인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제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 찾아봤는데 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을 갖다가 제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인데 그 여인이 한 여인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여인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전혀. 다만 머리에 부었을 때 요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요 사건은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이고 머리에 부었을 때 그리고 근데 누구인지는 또 틀려요. 누구인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사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떻든 2번 이상이 있었어요. 3번일지도 모르고 4번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부었어도 어떤 한 여자가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에 다른 여자가 또 부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적어도 2번 이상 3번까지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 사건은 서로 보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오늘 여기에는 향유를 어디에 부었어요? 네, 발에 부은 사건이죠. 그리고 이 죄인인 여자 근데 여자가 죄인이라고까지 아예 밝혀줬을 때는 그 죄는 거의 창기예요. 창기를 거의 죄인의 대명사처럼 사용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하나의 남자로서의 죄인 할 때는 세리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뭐 안식일이고 뭐고 세금만 무조건 왕창 걷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대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돈만 많이 벌면 최고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인 줄 알죠. 유대인이니까는. 안식일도 막 범하니까는.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를 자타가 죄인으로 아주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창기도 마찬가지예요. 창기 자신도 여자도 남도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받은 자예요, 사실은. 그 속의 의미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문제는. 근데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받은 사람 중에 애통이라는 말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구절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이 구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산상수훈은 사실 예수님의 행적 전체를 갖다 완전 요약을 해가지고 축소를 해가지고 마태복음의 그 5, 6, 7장에 나타난 세 가지 3장에 걸친 산상수훈 속에 다 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야 복음이. 근데 나머지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은 이 말씀들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향유를 부은 여자, 죄 많은 여자, 이 사건이죠. 이 사람은 여기에 한 사건은 그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있죠.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예요. 한 사건은. 네. 근데 여기 사건은 그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누가복음 8장에 바로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8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그 8장 2절에 보세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시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여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요. 근데 나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확실하게 이 여자가 이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죄 많은 여자고 이 여자가 7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7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예? 굉장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는 말도 제가 설명을 했죠.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민재가 귀신이 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귀신은 영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밤에 무슨 입에 피를 내고 무섭게 나타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거는 사단이에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헛것이 보이는 것이지 귀신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건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푸뉴마 다이오니언이거든요. 그 이제 푸뉴마 다이온이라는 거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푸뉴마라는 거는 말이에요. 말. 그리고 영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말과 영이 이 말이 영이란 얘기예요. 누구의 말? 내 말이 아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말로 들으면은 그걸 말로 듣는 것이 바로 푸뉴마 다이오니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귀신이라는 뜻이야. 악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로만 보면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을 갖다가 그냥 소리로 들린다면은 그냥 그걸 우리 이성으로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그냥 어떤 소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판단해요. 내 머릿속으로. 그러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소리일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말이 율법으로 전해지면은 그건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율법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그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율법을 지켜라. 그렇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쭉 십계명을 뭐뭐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들으면은 그 지킬 수 없는 걸 갖다가 하라고 그런 거는 그 속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도 못할 걸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겠어요. 아까 금식의 문제도, 금식이라는 거는 이거는 먹지 마 하는 거는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강한 표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냥 겉으로만 들어버리면은 그건 그냥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게 바로 영이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생명이 된다. 이걸 이대로 들으면은 죽이는 말이 돼요. 죽이는 말. 그 율법으로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7 귀신 들렸으니까 완전히 말을 갖다가 잘못 듣게 하는 사람의 장악되어 있는 거죠. 7 귀신 들렸으니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죽는 거죠.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 귀신을 갖다가 다 내쫓았다. 내쫓았다라는 거는 지금 이 말로 들리지 않고 뭘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으로, 그래서 7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에게는 은혜가 엄청나게 넘치는 거죠. 이걸 깨달았으니까는. 이 여자에게 지금 이제 이 여자가 지금 향유를 갖다가 이제 붓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의 발에. 그 예수님의 발에 거기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주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 말들은 사실은 의미가 하나하나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게 울며, 이게 애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애통. 여러분, 그냥 애통한다는 말은 그냥 운다라는 것,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감동에, 마음의 감동에 젖어 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감동, 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펜테오라는 말인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뭐예요? 위로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애통의 가장 큰 고통.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죠. 예?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모르는 게 복이 없는데, 그걸 아는 게, 애통하는 자, 그 애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그 죄, 이거를 죄 의식이 아니라 죄 인식이에요. 이거는 인식을 이렇게 쓰나? 자, 죄 의식이 아니에요. 죄 의식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인식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애통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가 어떠한 결론을 가져온다는 걸 아는 게 애통이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당장 죽어서 영원한 어두움 속에 갇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애통이 어디 있어요? 그 애통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는가? 이거는 지금 비단 이 막달라 마리아만의 애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일단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누구?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면 성경이 지금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그걸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나. 그러니까 이 향유 부은 여자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과 나예요. 여기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자. 신부. 예. 여자 하면은 다 여러분과 나예요. 여자로 상징되는 신부의, 신랑의 여자.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여자는 귀신에게, 그래서 이 여자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귀신, 완전히 귀신 7 귀신이나 들려가지고 완전히 헤어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고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 여자. 그게 다름 아닌 여러분과 나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깨달아도 이 성경 전체, 이 향유부인 사건 자체가 달리 보일 거예요. 계속, 에휴, 어쩌다 저런 이 여자는 이렇게 7 귀신이나 들렸을까? 불쌍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눈물로 울며,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똑같은 펜테오, 애통하며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서. 지금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시몬의 집이라 그랬죠. 시몬 이름은 시몬이고,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이렇게 집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인 걸 알 수 있죠. 자, 시몬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광야와 같은, 의미는 광야 같은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 같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거는 지명이에요. 여자는 여기 이름이 잘 안 나타나요. 성경에는 여자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특별히 이름이 있을 때도 거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말은, 마리아의 말은 이거는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쓴 물인데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기에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디 가니까는 물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했잖아요.
근데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라. 쓴 물.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하나 던져지니까는 쓴 물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에 나무가 하나 던져지니까는 무슨 물이 되냐면 단물이 돼서 이거 먹으면 죽는데 나무가 던져지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말을 갖다가 이걸 헬라 말로 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여자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예.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되 나무를 던지니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는 것인 줄 알겠죠? 이 나무가. 뭘 상징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예? 그렇죠. 나무가 던져지니까는 십자가죠. 결국에는 십자가가 던져지니까는 쓴물이 단물이 애통이 위로가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씻고, 여자가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여자의 면류관이에요.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가장 귀하잖아요. 머리털이 가장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털을 갖다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어떤 거예요? 가장 천한 발. 거의 당시의 유대 땅은 샌들 하나 신고 맨발로 다니니까는 온갖 먼지들이 어떻게 돼요? 다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 씻을 문 갖다 주더니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란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다 그것도.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내 발은 사양을 하죠? 야, 그러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럼 내가 몸 다 씻겨주세요. 야, 너는 다 온몸이 다 깨끗해졌으니까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이거는 지금 발을 씻기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율법이에요. 정결 예식에 속해요. 그래서 그들은 꼭 손, 발, 아주 그냥 쉴 새 없이 있어요. 뭐 하면 손 씻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담아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결 예식이에요. 근데 시몬페, 너는 나한테 물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나한테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옥합을 갖다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붓고 쉬지 않고 울면서 내 발을 씻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향유라는 것은, 자, 우선은 이거는 네가의 사건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얘기했었지만, 일단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사건. 이거는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다른 사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질문하니까 내가 답변 듣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예? 방부제. 뭐예요? 다른 사건에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가, 다른 제자 중에 하나인데 유다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뭐라 했냐면, 야,
그걸 갖다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좋을 뻔했다. 왜 그걸 갖다가 허비하느냐 그런 말 했죠. 예. 예?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우리 명수 형제? 예? 한, 뭐, 10만원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0만원 곱하기 한 1년치 장정이 하루, 1년을 열심히 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고 적은 돈이 아니죠. 더군다나 누가? 여자가. 이 여자가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근데 그걸 모았다는 거는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향유를 담아놓은 옥합에다가 놓고 그걸 깨트렸어요. 이걸 깨트렸다 그랬는데 사실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향유병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이 옥합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옥합도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걸 깨트렸다 그러니까 뭐 이걸 왕창 깨트린 게 아니라 여기를 자른 거예요. 그 나오는 곳을 갖다가 친 거예요. 이게 뭐 상징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제 사담인데 그렇죠? 예, 자기 목을 친 거죠? 자기 소유를 갖다가 자기 전 소유잖아. 그리고 항상 소유라는 것은 꼭 돈으로 다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의가 그들의 소유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기를 그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는 요기를 깨트렸다는 얘기인데 그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목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머리 둘 곳 없다 그랬죠. 머리 둘 곳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 머리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네가 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 머리 갖고 있으니까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몸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머리를 다 치고 내가 너의 머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면서 그들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냐면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그걸 쫙 그 주변을 잘 읽어봐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나는 못 보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영으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와가지고 이제 너의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나를 장악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영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바깥에다 놓으니까는 예수님을 바깥에서 아무리 쫓아다녀도 결국에는 다 실패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바깥에 있으면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절대로 못 쫓아가요. 율법을 못 지키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아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는 돌아가시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는 그때서야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나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서. 이거는 이제 그런 뜻이 상징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 여러분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어떻든 귀중한 그걸 갖다가 부었는데 이게 뭐예요? 기름이죠? 이 기름. 여러분 기름 하면은
여기서는 장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이럴 때 부어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사를 지낼 때, 그럴 때 기름을 부어요. 이때는 방부제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야, 그거 왜 이렇게 그 여자를 갖다가 비판을 하죠. 예? 예,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 갖다가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주 엄청나게 만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가만두어라.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다. 나의 죽으심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나타나요. 그 사건은.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해진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와요.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때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같이 전해진다 그랬어요. 자,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 향유 부은 여자의 사건도 같이 들었나요? 네? 같이 안 들었죠? 나중에 성경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죠? 처음부터 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같이 기념돼서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뭐예요? 장사를 지내는 것이 곧 뭐예요? 장사는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음의 바로 곧 부활의 문이에요. 우리 죽음의 문이 바로 부활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사와 부활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패배죠, 이게. 예? 이 땅에서는 패배잖아요. 예수님이 패배한 거죠. 근데 그게 승리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바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승리란 말이에요. 부활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늘이에요. 이 승천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주기도문할 때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떻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복음 아니에요? 복음. 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건이 지금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전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입 맞춘다는 것은 그 시편에도 그런 말 나오죠.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는 말이 나와요. 그냥 세상의 키스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춘다라는 말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장사를 갖다가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여자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여자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날아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아담에게 누구냐면 하와예요. 예수님의 정확한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나라니까요. 이 여인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으면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네?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아무리 그게 감동적인 거라도. 근데 그걸 바깥에 감동으로다가 아이고 참 이 여자는 정말 얼마나 고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기쁠까. 객관적으로 놓으면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영화 한 편 본 거하고 다른 거 뭐 있어. 영화 한 편 본 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영화 한 편 보고 눈만 시커 흘리고 그리고 감동받았다. 설교 시컷 듣고는 눈물 펑펑 흘리고 감동받다. 그리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소리로 들으면은 그렇다니까요. 그냥 바깥 사람 그 드라마 정말 동감은 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정말 이해는 하겠다. 그러나 내 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나의 승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이 지금 첫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성경은 그렇게 안 보고 계속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하고 무슨 아무리 그게 감동적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냥 죽어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되는 삼층천이 그게요. 그게. 세 번째 성전, 성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너희가 바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이 율법의 예루살렘 제사 맨날 지내면 뭐래요? 맨날 예배 드리고 지금도 예배 맨날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 그것이 아니라 이젠 너희 몸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죽은 예수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새 계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제물로, 그러니까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것을 이해 못하면 계속 율법적으로 지키는 제사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은 애통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졌겠어요? 예? 바울이 죄를 많이 진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자에게 뭐가 와요? 하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애통이 없는데 무슨 위로가 있어? 이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에 불편한 애통이 없어. 이 세상 사는 것이 이 땅이잖아요. 땅. 이 땅으로다가 뭘 알아야 돼요? 하늘을 알아야 되는데
땅이 좋은 거야, 땅이. 땅이 이게 뭐야? 이게 지자잖아요. 지옥의 상징이에요, 땅이. 그렇게 맞네. 하늘은 천국의 상징이고. 왜 우리가 여기 살아요? 이 상징이죠, 상징. 근데 땅이 지옥으로 안 느껴져. 너무 좋아, 살기가. 세상이 좋아. 애통은 무슨 애통? 살게 바빠서 그러잖아. 이 땅이 천국인데 뭔 천국을 또 다른 천국을 사모해. 이 땅은요, 이거 알라고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애통이에요, 애통. 이 땅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세상이에요. 귀신에 붙잡혀. 귀신이 장악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근데 너희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고, 다만 이 땅에 그렇죠, 잠깐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것처럼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꿈꾸는 동안에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서 성공해야지, 여기서 많이 벌어야지. 예, 아가새도 그래요. 아가새도 꿈 얘기가 나와요. 술라비가 왕이 떠나는 꿈을 꿔요. 그 꿈꾸는 그 동안이 이 세상이라니까. 그 영원한 세상. 그 꿈이라는 거는 끝이 있잖아요. 반드시 깰 때가 있잖아요. 깰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꿈이 깰 때가 있다니까. 근데 이 꿈이 안 깨지는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은 잠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지금 깨달으면은 그게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은 마음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마음은 이 땅이 사실은 꿈꾸는 거, 잠깐 꿈꾸는 거. 그 잠깐 꿈꾸는 세상에서 그냥 여기다가 좋은 집을 잘 짓고 그냥 좋은 사람하고 그냥 영원히 잘 살겠다고 그걸 못 버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죄 인식도 마찬가지야. 죄인 인식에서 여기서 끝나면은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게. 소망이 없잖아. 이 애통만 있으면은.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가 지은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한테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 옷값도 아깝지도 않고 그냥 다 들어가지고, 그것도 내 머리칼로다가, 예? 여자의 머리칼은 가장 고귀하게 갖고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풀어헤쳐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갖다, 더러운 발을 갖다가, 예? 그걸 씻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진 자가 있는데 몇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몇 데나리온하고 몇 데나리온이에요? 예? 한 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인가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탕감받은 거하고 이거 탕감받은 거고 누가 더 은혜를 입었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죄는 하나고 어떤 사람의 빚은 50이고 그런가요? 아니죠.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밖에 안 짓고 아주 착하게 살다가 하나밖에 죄를 안 짓고, 이 사람은 많이 죄를 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뭐예요, 그거는?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예요. 애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애통이라는 말이,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배웠죠? 하나님의 자비, 인자, 긍휼, 이게 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자비, 또는 인자하심, 인애, 그리고 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 여김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애통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이 여자의 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여자에게 전가된 거예요. 모든 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애통이 내게 왜 생산돼요? 여러분, 애통이 생산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줘야지 내가 애통이 생기는 거지. 그냥 내가 뭐가 애통해? 하나도 애통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엄청난 바울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날 좀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내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지금 복음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말이 바로 예수님한테 야, 네 믿음이 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통이 이게 뭘 줬기 때문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야. 그냥 이거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애통이 믿음이 와지니까는 내게 애통이 돼버린 거야. 아,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예수를 살인했구나. 형제한테 나가라고 한 것이 바로 다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다 예수님을 살해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해한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예수님 볼 때 이걸 보더니 네 믿음이 크구나. 내가 수로보니게요. 그리고 누구예요? 백부장 아들을 갖다가 살려줄 때 그때도 그랬죠. 백부장님, 야, 내가 여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올 필요도 없으면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오지 않는데 그만큼 뭐예요? 믿은 거예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집에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네 믿음이 크구나. 그러니까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믿음이 그 기도에 의해서 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 사랑, 자비.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그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여자에게 지금 이 여자는 단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나는 도저히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누구에게든지 죄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가서 내어 쫓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장에. 그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던 여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기 향유를 보고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의 뜻은 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아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는다 그랬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데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에게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가서를 갖다 보다 보니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런 말이 나와요. 나도 기름. 그 이제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이제 아가서 요것도 한번 찾아보고, 시편 23편은 잘하는 시죠. 한번 찾아봐요. 거기에 저는 여기에 이 여자가 그냥 나타난 것 같아요. 시편 23편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누구의 시예요? 예? 다윗의 시죠? 다윗이 이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가지고 편안할 때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라 굉장히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받을 때 쓴 시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세상에 아들한테 그냥 막 쫓겨나나 왕위를 빼앗기고, 세상에 왕이 빼앗기면 다시 찾을 것이지, 그냥 쫓겨나가지고 저 빈들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나는 그의 양이란, 여호와는 나 목자시니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먹을 거 많고 쉴 만한 대로 안식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의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했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의의 길이.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지금 5절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때 상은 무슨 상이냐면은, 상이 뭐예요? 이때 상이? 예? 여러분이 이런 상으로 알고 있죠? 이런 상이 아니고, 이런 상이에요, 이런 상. 이 상이고. 이 상 말고, 상장할 때 이런 상 말고, 이런 상이라면, 이런 상. 밥상. 네. 중국어 성경을 한번 봐야 그러면 나올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 이것은 다윗의 시기도 하고 사실은 다윗의 예언시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의 시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다는 것은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를 점점 어디로 몰고 가요? 십자가로 지금 몰고 가는 때죠. 지금 이 여자가, 이 사건이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이 주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만찬상이 있죠. 그거예요. 6월절 만찬상에서 이제 상을 베푸신다. 이게 이제 결코 우리를 갖다가 이제 사단은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하지만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활이고 승리란 말이에요.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라고 했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지금 이 사건이에요. 누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물론 여기는 발을 부었지만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장사를 예비하는 사건이라 했잖아요. 여기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사실. 그죠? 장사는 여기에 나와요. 장사 지낸다는 거는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장사를 준비하는 건데, 그게 자기의 한 행위를 사실은 뭐 알겠어요. 자신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자기를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가른 유다의 편을 들지 않고, 야,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그 옥합을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의 돈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딱 곁들여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붙는 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여인의 편을 들어보잖아요. 이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선이 뭐예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뭐가 와요? 위로가 와죠. 이 고통은, 이 위로를 받으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통은 이 하늘의 위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씻은 듯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심하지만 아기를 낳는다면 그 기쁨이 크잖아요. 그런 위로예요. 이게 하늘의 위로. 깨닫고 보니까는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난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난 이제 없어. 이런 위로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뭐를 더 구해요, 여러분들이? 구해봤자 이 땅에 있는 것밖에 더 있어.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죄밖에 더 있어요. 이 땅에 주는 것. 이 땅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응? 그 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주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냥 도구요. 하나의 수단이에요. 결코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땅에 그냥 이 모습 저 모습 역할로 주는 거예요. 부한 사람 부한대로. 부한 사람이라고 다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부자도 얼마든지 심령에 가난할 수가 있고, 애통할 수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처지가 굉장히 열악한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왜 이렇게 날 갖다가 이 모습으로 만들어냈냐고. 그게 교만이에요. 무슨 교만이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난한 자와 부자는 어떤 것이 부자냐면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는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나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안 들여다보고 남의 죄만 들여다보는 이 교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그 애통을 지금 이 여인에게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에게 이제 너 평안해라. 그럼 맨 마지막에 그러는 거죠. 평안이 뭐예요? 평안. 이게 천국이에요. 평안, 안식, 위로, 이게 다 평화,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위로. 그냥 불쌍한 사람 좀 밥 한 그릇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 위로라는 게 이 위로가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거든요.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 성령만 위로해 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어깨 두들겨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게 지금 위로가 아니에요. 지금 위로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보니까는 말로만 보는 거지 영으로 안 보고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애통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육체의 죽으심으로 내가 여기서 죽고 성령의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안에서 새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부활한 자만 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승천하는 거죠. 이 승천은 내가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늘이라는 말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시편의 내가 이거 다시 덮었는데 시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원수의 목전이라는 건 이제 내 죽음이 임박했다는 얘기. 그때 6월절이 이루어지잖아요. 6월절 만찬이 이루어져요. 그 상이에요. 이 상이. 근데 그 전에 거기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자. 지금 내가라는 말은 여기서는 예언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마지막에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누가 발랐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대요. 내 죽음을 준비했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이렇게 통해요. 보니까 이렇게 그냥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어디를 읽어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해요. 자, 이 향유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 여자에게 엄청난 사랑 위로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의 행실이 어때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그냥 예수님 죽을 때, 그리고 죽어서도 제일 먼저 막 찾아간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 거기서 또 울고 예수님 죽었다고. 야, 왜 우냐? 나 이제 그 죽은 그 예수가 아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라사로 때 이제 그 말을 했죠. 그것도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들이 이거는 영원한, 그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네? 엘리야가 승천한 거 알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도 그렇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서 없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세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세상이 없음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게 뭐 엘리야가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산채로 그냥 올라갔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걸 생각하는 게 막 해결이 안 되잖아. 아,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 다만 환상 가운데 꿈꾸는 중에, 여러분이 꿈을 꿔도 그래요. 꿈을 꿔도 나는 나예요. 그렇죠? 꿈을 꾸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의식이 있고, 꿈을 꾸면서도 지금 내 의식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지만은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이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그래. 이거 꿈인데, 좋은 꿈이면 이거 꿈이 빨리, 이거는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악몽에 시달려. 근데 깨지도 않아. 그냥 악몽에 막 시달려가지고. 그게 술라미가 그랬었잖아요. 왕이 떠나가지고 그냥 막 꿈속에서 막 왕을 찾아가지고 밤은 어둠인데 막 밤에 막 나서가지고 막 헤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땅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로구나. 그거 깨닫고 그 나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계속 영원히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냥 지금 악몽 꾸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고생 좀 하면은 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고생하면은 지금 내가 악몽을 꾸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 꿈은 언젠가는 깨죠. 그거 안 깨겠어요. 꿈이니까는. 그러니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참고 인내를 하면은 꿈 깰 때가 있어요. 그 깰 때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이 땅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살라고 그래. 영원.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 권사님처럼 나이 들어서 더 살고 싶죠, 솔직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련 없다고. 이제 미련 없어요? 네, 맞아요. 신앙이 있으면은 이 땅에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역할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는 사세요. 건강 주시는 분은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